로마서 8장 29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정론, 하나님의 예정을 푸는 열쇠가 로마서 8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가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 성경 전체를 어그러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유한자가 무한자를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며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키우는 우리 집의 애완견 강아지가 주인된 우리를 어떻게 다 이해하며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인간의 사변과 어리석은 논쟁과 변론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 선을 넘지 않아야 바른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균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신학이라는 학문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인간의 논리나 이성적인 사고나 신학적인 것에 철학적인 것, 논리적인 것에 기반하여 이상한 세계들 속으로 들어가 버린 역사적 전례가 있고 물론 지금도 많은 신학이라는 학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을 스스로 재단하며 판단하며 논하면서 신학이라는 학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사례들은 아주 많아왔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신학하는 모습이나 혹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조가 어그러지고 많이 잘못되어져 버렸다는 것은 그 열매가 증거하는 바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신학이 바른 자리, 올바른 자리에 있다면 신학을 하면 할수록 그는 겸손해질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어리석은 사변과 인간 이론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는 휴먼시아, 유토피아, 인간의 힘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재능으로 하나님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정복하려는 어리석음 세계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렸는데 또다시 29절부터 본문에 있는 34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알았다 하는 것은 알다는 기노스코다 그랬습니다. 헬라어로 미리 알았다 그러면 프로 기노스코 그리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예지했다.
정하셨다. 그리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닮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했다는 것을 예정했다. 그래 미리가 프로니까 정하다는 것이 오리조입니다. 그러니까 프로 오리조 그렇게 되는 거겠죠. 예정하다, 미리 정하다, 혹은 미리 무엇의 운명을 결정하다 뭐 이런 의미가 이 프로 오리조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어리석게 무엇의 운명을 미리 정하다 하는 것과 운명론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결정론과 하나님의 예정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운명론과 결론적으로 예정론이 같아져 버리는 어리석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인간 이성과 인간 철학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기본에는 첫째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할 것이며 두 번째는 믿음이 그 안에 살아 숨쉬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베일을 여는데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군림하면서 철학과 논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칼로 자르고 난도질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많은 신학적인 이런 삶과 신학 있어서 또 신학의 역사에 있어서 그러한 어리석은 길을 많은 믿는 사람들이 걸어왔었습니다. 주님에 대하여 주님께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지하셨고 미리 아신 자들을 예지하셨고 예정하셨다. 그럼 미리 아신 자들이다 예지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과거 창세전에 지금 현재의 어떤 사람의 생활과 삶을 이미 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논리로 가면 이것은 운명론입니다. 어떤 사람의 모습과 삶을 미리 본 다음에 운명론입니다. 요즘에 제가 간간히 보는 어떤 목회자는 칼빈의 예정론을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예지 예정을 주장하는 걸 보았습니다. 미리 본 다음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의 삶을 미리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예정했다. 칼빈의 이중 예정, 물론 칼빈이라는 분이 이중 예정의 힌트들과 그런 얻구들을 주었던 게 사실이지만 그가 그 모든 것을 형상화시키고 만들어낸 그런 모양은 아닙니다. 후세대에서 어리석은 이중 예정이라는 그러한 열매를 만들어내었던 것이지요. 이중 예정을 어떤 목회자는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예지 예정이 맞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예지는 아닙니다. 이중 예정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2014년에 어떤 사람을 보았더니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더라. 그래서 창세전으로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그 사람을 예정했다. 얼마나 어리석고 이상한 이야기입니까? 또 다른 C.S. 루이스의 환상의 세계를 짓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그러한 성경을 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화성에 가서 외계인과 만나가지고 그의 믿음으로 어떻게 했고 전도했다는 등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았다 하는 것, 미리 알았다는 것, 그것을 저는 기본적으로 어느 선에서 멈추어야 옳다 생각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 자체를 아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 자체를 아셨다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하나님의 전지하심 속에 멈추는 것이 타당하고 지혜롭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 어떤 삶과 어떤 선택과 어떤 행위를 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아신다기보다는 어떤 존재를 아시고 그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존재를 아시고 어떠한 존재를 보시고 그것을 로마서 9장 말씀으로 한다면 로마서 9장 11절부터 지난 시간에도 읽었습니다. 리브가가 10절에 보면 9장 10절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뱃속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행위 때문에 무슨 선한 일, 무슨 착한 일을 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있을 수 있기 전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말라기 1장 2절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기에서 미워하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움이란 죄를 짓지 않지요. 그러니 그 미워하였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인간적인 미움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누군가 어떤 행위가 있기 전에 누구를 미워하였다 하는 것은 이상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하려면 전도서 말씀에 대한 이해로 돌아가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에는 전도 3장에는 사람이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사는 것이 옳다 바르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사랑하는 것과 반대, 그것이 미워하는 것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에 대하여 우호적이고 가까이 하는 것과 다른 상태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그를 증오한 것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상대적인 개념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야곱의 아름다운 행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행위, 그러한 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택하심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예정은 어떤 사람의 미리 삶과 행동을 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람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 야곱이라는 존재를 이미 태중에서 보시면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들어올 때에 그 아이가 고하다. 그럴 때 그 아이의 나중에 어떤 그 아이가 착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 아이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가 가능성이 많고 재능이 많아서 나중에 정말로 많은 돈을 벌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입양해서 자녀 삼아서 노후 대책을 세우려고 입양하는 부모들은 없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보는 순간에 더 잘생긴 아이도 있을 것이고 더 예쁜 아이도 있을 것이고 더 공부 잘하는 아이도 있을 것인데 그냥 보면서 많은 양부모들의 이야기가 그러합니다. 보면서 사랑에 빠졌다 그러는 것이죠. 더 예쁜 아이도 아니고 더 아름다운 아이보다는 이런저런 아이 가운데 이 아이가 내 아이야 하고 이렇게 마음에 심금이 울렸다 하는 이야기를 간혹 듣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시면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에 대한 예정,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볼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예정의 원리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본적인 이해의 원리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각도로
살펴보고 생각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에 대한 말씀으로 인간 사변으로 흘러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일을 가져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 예정이 어떻게 쓰였는가 하는 것을 31절을 미리 건너뛰어서 보아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면서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예정을 전하면서 예정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정말로 놀라운 경탄과 감격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교리라는 것은 사람에게 어떠한 것보다도 은혜 속에 들게 하며 생명 속에 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교리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깨닫는다 하면 이상한 논리보다는 어떠한 결론으로 이르게 되냐 그러면 로마서 8장 32절 같은 결론으로 이르러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여기에 32절에는 우리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예정에 관계에 대한 것이 이해가 좀 어렵지만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안에서 만유를, 온 세상을 통일시키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람의 반역 때문이며 사람들의 어리석음이며 사람들이 어그러진 길로 불순종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아들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을 누구를 위해서 주셨느냐? 그러면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웨슬리안이나 알미니안이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칼빈주의 가운데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아들 대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그렇게 말할 때에 택자들을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어리석은 이야기를 합니다. 택자들을 위해 돌아가셨다. 결과론적으로는 택한 자들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말이 맞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기본적인 이해로 들어갈 때는 택자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이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들 되신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것이며 그 복음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할 때에 말씀 밖에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신배들에 대하여 말씀을 벗어나가지고 말씀 밖에서 인간의 사변과 어리석은 논리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고 나아가서는 정말 오만하고 불손하며 교만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여기 은사는 선물이죠,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예정이 나오면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실 것이다,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려 갑니다.
로마서 9장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려갔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하반지 뒤쪽에는 이제 사랑으로 이끌려갑니다. 예정에 대한 교리가 바르게 이해되면 어디로 이끌려간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려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탄으로 이끌려갑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예정에 대한 바른 이해 속에 다소 남아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비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불러오라 그럽니다. 가서 누구를 불러오라 그럽니다. 누구를 불러오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내가 결혼하였으니 못 가겠다 그럽니다. 가서 또 누구를 불러오라 그럽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내가 소를 샀으니까 내가 소를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러고 누구는 내가 장가 갔으니까 내 아내와 함께 있어야 되겠다 하면서 안 간다 그럽니다.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길가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불러오라 그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예정이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기도 하며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과 관련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셨는데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셔서 제사장 나라와 민족으로 삼으셔서 전 세계의 진리를 보존하며 진리를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를 원하셨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만으로 섬기기를 원하였고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지역신, 국가신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기를 그들은 그러한 방식과 삶으로 나아갔으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등진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가서 자신들마저도 하나님을 등지고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들은 복음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버림을 당하고 너희에게 이제 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통한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정에 대하여 이해할 때에 우리가 이 성경을 잘 곰곰이 따지고 이해하면서 바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결되는 이 흐름을 잘 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로마서 8장, 9장, 10장, 11장 길게 나와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자동차 본네트를 열고 자동차 엔진을 우리가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자동차 엔진 같은 경우는 정비사나 엔진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나 엔진을 개발한 사람 등등 공부를 좀 자동차 엔진에 대해서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자동차 엔진을 아무리 들다봐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는 자동차 엔진을 이해하는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고 사실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를 이해하는 것도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가 어렵고 그리고 전체를 이해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무한하심에서 오는 그 예정을 자동차 본네트를 열어서 엔진도 이해하지 못하는 주제에 혹은 냉장고를 열어 냉장고의 원리 분해하고 뜯어서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주제에 쉽게 단순하게 알 수 있다, 알겠다, 나는 깨달을겠다, 깨달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로 교만하며 오만불손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엎드리고 또한 기도하고 묵상하고 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한 비밀은 이쪽 말씀에서 조금, 저쪽 말씀에서 조금 이렇게 깨달아 가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말씀이 너무 쉽고 너무 이해가 편하다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칼빈주의나 알미니안 혹은 웨슬리안처럼 그러한 각기 다른 신학 사조나 기조를 가지고 자신들의 사변들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헤매면서 이 사람은 이 주장을, 저 사람은 저 주장을 하고 살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안 같은 경우, 존 웨슬리의 신학의 것을 이어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 알미니안 신학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말씀들을 무시하며 인정하기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심으로 하니까 사람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생각 외로 우리가 경험적으로나 이해적으로나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의 자유의지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예정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볼 수 있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말씀은 그냥 덮어버리고 심지어는 결과론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옳지만 많은 부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겨납니다. 로마서 8장 30절로 돌아가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우리들은 예정된 사람들이며 그로 말미암아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결과론적으로 생각해 보며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콜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을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소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정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절,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어리석은 결론으로 가면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이 다 응답했다 하는 착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주님께서 사복음서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어떤 이들만 응답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만 응답하고 많은 이들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제는 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그들 가운데 극소수만 응답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에 순종치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의 문을 여셔서 이방인들을 부르셨다라고 로마서 9장, 10장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불렀는데 그들이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지요. 응답할 때에지요. 성경 66권의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그들이 거절하고 거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런 것처럼 아주 이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은 단축시켜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무엇을 통해서 의롭다 하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물론 믿음에 대해서도 크게 두 가지 양면의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구원받는 믿음을 단번에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측면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그 진리의 측면보다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며 주 예수를 믿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중심으로 믿음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며, 부르신 그 사람들이 실제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응답하지요. 응답한 그들이 의롭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부른 모든 사람들이 응답한 것은 결코 아니지요. 그렇게 되었다면 육적인 이스라엘이 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이스라엘 가운데에 소수만 하나님 인정하는 참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그것은 로마서 9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 말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스라엘에게서 났다 해도, 그 육적인 혈통을 따라서 났다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이스라엘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그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식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첫째는 이스마엘을 낳았고, 두 번째는 이삭을 낳았고, 그 다음에는 새롭게 사라가 죽은 다음에 재혼하여서 자녀를 또 아들을 여러 명을 낳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많지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녀는 단 이삭 하나만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자녀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30절에 다시 돌아가면, 로마서 8장 30절로 돌아가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라는 것은 실제로 신학적으로는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주님의 구원이 다 완성되는 것을 영화라 그럽니다. 그러나 실제로 믿음을 통해서는 영화 속에 모든 믿는 사람들은 들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이제 31절부터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정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고 알았는데 그 존재를 그러는 거예요. 존재를. 이삭을 통하여 리브가가 잉태하여 그 태중에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행위가 있기 전에 야곱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그리고 야곱을 예정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곱을 예정한 사실이 에서를 버린 사실이 결코 되지는 않습니다. 야곱을 예정하셔서 결국은 믿음 가운데 서서 에서나 에서의 후손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또한 예정입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택정함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택하고 예정하시며 택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으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정의 본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불러내셨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을 구원하시기 위함만이 당연히 아니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구를 부르시고자 하는 부르심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 이방인들을 부르고 불렀는데 그 가운데 믿음으로 화답하며 반응하며 복음에 순종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지하시고 아시고 미리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다 그러는 것인데 그것이 사단의 공격이 없다거나 마귀 역사가 없다거나 그런 것은 결코 되는 이야기가 아니겠지요. 왜? 믿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환난과 곤고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을 만난다고 그 밑에 있는 말씀 3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러한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은 전쟁이죠. 위험은 박해고 그러한 것을 믿는 사람이 통과하고 그 속에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아무 일이 안 생기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해피엔딩한 삶을 산다. 그런 이야기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하는 속에서 로마서 8장 32절은 이러한 진리의 외침이 또한 진리의 선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이러한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송사는 고소하고 고발하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가 능히 송사하겠느냐. 송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의롭다 하신 이는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냐 하면 은혜에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선택하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혹은 어리석은 은혜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없이 은혜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방임적인 것 속으로 들어가고 집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로마서 9장, 10장, 또 11장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불렀다 한들 그 부르심이 효력 있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믿음과 이스라엘의 순종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을 누누이 기록하고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순종으로 반응해야 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꺾이우고 이스라엘은 버림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소수만 남아있게 되었고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하고 있습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송사할 수 없고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죄를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셨고 그 사람들을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택하신 다음에 그 사람들을 의롭다 하셨다 그 말이에요. 단지 그냥 예정 택하셨다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했다 거기에 끝나면 안 됩니다. 예정 뒤에는 반드시 예정한 그 사람들을 부르심이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부르신 다음에는 그 부르심에 사람들이 화답하고 응답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응답한 다음에 응답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게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정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믿음으로 순종으로 응답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게 없는데 예정만으로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것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것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전제로 그 앞에 로마서 앞에 말씀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 전제 속에서 이제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예지와 하나님의 예정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앞에 말씀의 이해를 다 버려버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의 말씀들을 다 전제하고 아는 속에서 실상은 이 속에서 에베소서도 1장으로 넘어가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택정하심이 나옵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 8장에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기도를 해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그 앞에는 성령님께서 8장 26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도 간구해 주시는 기도를 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런지 하면요. 34절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지 주님의 사역이 다 끝나버린 사역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역이 다 끝나버려서 이제는 우리만 남아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로마서 11장을 마치기 전까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말씀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그 주제가 이어져 가는 주제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말씀을 다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기본적인 이해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쉽게 이해하려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 조급함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이해하고 알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어리석은 아이가 1학기 동안에 수학을 학교에서 배웠는데 제대로 1학기 동안 수업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내일이 기말고사 수학날입니다. 제대로 수업도 안 들어놓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벼락치기로 내일 수학 100점을 맞으련다 라고 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수학 100점을 기말고사 때 맞으려면 꾸준하게 그 수학의 과정을 학기 중에 이해해 갔어야 하는 것이고 부족한 기초는 메웠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예정을 이해하는 것보다 자동차 엔진을 이해하는 게 쉽고 예정을 이해하는 것보다 미분 적분을 이해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니 미분 적분을 이해하려는 그러한 인내와 끈기 없이 하나님의 예정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그러지며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나 하기 위해서 또한 몸에 살을 빼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약을 먹고 또 얼마나 러닝머신 같은데 조깅하고 운동하며 체조하며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서도 살을 빼는 것이 어렵고 그러한 인고의 과정, 인내의 과정이 필요한데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인내와 인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오늘 아이를 임신한 다음에 내일 해산하겠다는 어리석은 것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어져 버렸냐 하면 이 말씀 앞에 무능함과 어리석음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고로움과 인내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려고 간절히 기도하며 오랜 세월들을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역사상 드물고 별로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얄팍하게 보면서 나는 이해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혹은 이해되지 않으니까 왜 이리 어려운가, 그리고 말아버리고 말지.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 진리를 내가 이해해야 되는가, 이해해야 한다는 당위성 속에 있기보다는 왜 이해하지 못하는가, 왜 이해되지 않는가, 왜 이리 어려운가 하고 어리석어지고 많은 것입니다. 그것은 차라리 영어 회화 한 자락 배우면서 미국에 가서 프리토킹이 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어리석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열려지거나 우리에게 진리의 세계 속으로 쉽게 결코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고 상고하고 기도하고 엎드려야 하는데 그 진리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진리.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것. 그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진리입니다. 그 예정이라는 진리를 인간의 사변으로 이해하려고 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 속에 접어들어 갔고 그 속에서 이단도 나왔고 사이비들도 무수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예언에 대하여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실상은 이 66권이 다 예언에 속합니다. 예언에 속하지만 사도 베드로 사도가 바울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에 대하여 뭐라고 기록하고 말씀하냐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한 말씀 가운데 어려운 말씀, 이해되기 어려운 말씀이 있어서 억지로 풀려 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만이 아니라 이 진리들에 대하여 그 중에 썼는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무식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그러면 무식한 사람이 유식한 사람이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어려워요. 저는 나이 드신 노인분들을 만나면 참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입니다. 공평한 것이. 말하자면 지력이 떨어지는 노인분들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대하여 정말로 수고로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가질 때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지 나이 든 노인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예외를 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어리석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서 70일간을 노인분이 경험하고 보고 뭘 들었더니 정말로 놀라운 믿음의 단계에 이르렀다 하는 궤변적인 그러한 간증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사람의 이해와 해석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을 경외해가는 삶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환상을 보고 어떤 계시를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 66권의 말씀의 계시 가운데 바르게 거하여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왜 무식한 자들이 억지로 풉니까? 수학 문제를 그 공식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 가운데 억지로 풀어봐야 그러면서 답을 써냈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잘 나오거니 하고 바랬는데 당연히 빵점이 나왔지요. 왜? 무식하니까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얍삽하고 피상적으로 단순하게 말씀에 대한 고민과 묵상과 숙고와 간절한 기도 없이 말씀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음입니다. 심지어 이 로마서 같은 말씀은 로마서를 100독을 하고 1000독을 해도 말씀을 모르려면 한정없이 모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독, 1000독 이상의 수고와 간절함과 애탐이 없이 이 말씀들이 그냥 손쉽게 알아지고 깨달아지기를 바란다면 이 말씀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무한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엎드려야 함이 필요하고 정말 기도함이 필요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서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이해력을 따라서 그것도 어느 수준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 수준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해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9장, 10장, 11장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예정이 이어져 오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걸로 이어져 오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면서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또한 이방인들의 믿음 그러면서 접붙임과 또한 떼어짐에 대하여 말씀을 하면서 또 이스라엘로 지나갑니다. 그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말씀을 조금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질 테니 우리가 말씀을 잘 로마서 예정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면 과제물처럼 생각해서 8장, 9장, 10장, 11장 이 정도까지라도 최소한 그 다음에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다시 어떤 주제와 어떤 흐름으로 지금 말씀이 이어져 왔는가 하는 이해 속에서 다시 8장 하나님의 예정, 9장, 10장, 11장
이렇게 전체의 숲을 살펴볼 때에 조금 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한 몇 시간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것을 말씀을 통하여 다루어도 아무리 제가 잘 다룬다 해도 부분밖에는 설명하지 못하고 제 자신도 부분밖에는 이해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하는 과정이 평생 걸어가야 될 과정이기도 하며, 그래서 많이 깨달아도 부분적으로 알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고린도 13장의 말씀이 진리임이 더 드러나게 되고, 주님을 배울 때에야 영적인 눈이 더 띄어져서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온전히 알게 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예정의 진리와 말씀을 우리가 어리석게 이해하고 잘못 이해하면서 들어가는 오히려 믿음에 있어 실족됨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와 곡해함이나 어리석어지는 사상 속에 들거나 혹은 극단적인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하면서 나는 선택받은 자야, 나는 택함받은 자야 하는 오만과 독선 속에 드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진리를 발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고 노래하며, 마찬가지로 또한 하나님의 양우리에 들지 아니한 많은 양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탄식하며 그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